오래전에 티커라는 손목시계가 나왔었어요. 지금도 그게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계는 지금 현재 시각 몇 시 몇 분인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리 이 바이오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우리의 그러니까 수명을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몇 년 남았습니다. 당신의 수명이.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해주는 그런 특별한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가령 19, 8,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의 수명을 계산을 해가지고 카운트다운을 하는 시계인데, 그 시계가 나왔을 때 그 선전은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매 순간이 소중해지도록 당신의 삶을 카운트다운합니다 라는 그런 선전 문구를 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남은 날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에 24시간으로 이렇게 치환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몇 시 몇 분쯤 될까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삽니다. 시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그 시점에 내가 점점점 나의 생애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계속 똑딱거립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만 우리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나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가 한 30년 인생으로 한다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전 인생을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드리기까지 또 다른 3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반절 또 다른 반절 이렇게 살았는데, 그 후반 30년 나머지 인생 동안에 거의 그의 모든 생애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로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복음 전도의 여행을 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공식적인 선교 여정이 3번 이상 됩니다. 3번 이상 되고 또 이제 로마로 마지막 갈 때, 죄수의 몸으로 갈 때 포함하면 4번, 그 다음에 또 학자들은 또 다른 어느덧 그 선교 여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행 중에 스페인까지도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3번의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참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를 고발해가지고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려 2년을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통치하던 총독,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총독이 와가지고 이제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근데 이 벨릭스 총독이 결혼을 했는데 유대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자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유대 여인이요 유대 여자라서 그랬는지 이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의 종교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아무래도 그 부인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원래는 정통 그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정통 유대교하고는 정반대의 그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예수라는 새로운 무브먼트, 예수 운동, 새로운 예수라는 그 도를 이제 아주 앞장서서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 드루실라의 아마 그 간청 때문이었을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이제 은밀히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감옥에서 이제 불러낸 게,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이제 면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라는 도가 무엇인가? 예수 운동에 대해서, 예수의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벨릭스에게 이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벨릭스에게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그 핵심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정말 그 벨릭스는 깜짝 놀라면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정말 무서웠던지 벨릭스는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다시 시간 되면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만나서 또 들려달라. 그렇게 합니다. 원래 벨릭스는 이 바울을 그 만날 때 그 동기가 복음을 듣기만 하기 위해서 만난 건 아니에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뭔가 한켠에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 바울이 벨릭스에게 뭔가 뇌물을 줄 것을 기대를 하면서 그 뇌물을 기대하면서 이제 복음도 궁금하기도 하고 예수라는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동시에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 생각을 가지고 흑심을 품고 이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 기회에 벨릭스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이게 생명과 은혜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경고의 소리로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전해준 이 믿음의 핵심 요소 중에서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올 심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전달한 믿음의 핵심 요소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어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 사람의 참된 하나님 보시는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졌을 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 불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다른 어떤 여타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왔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관계성 속에서 삽니다. 태어나는 순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생기죠. 살면서 친구 관계가 생기죠.
직장 가면 직장 동료 관계가 생기죠. 이 세상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사람은.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관계가 설정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설정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찾으신 그 의를 갖게 됐는데, 이 관계가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늘 펼쳐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기초 위에서 그것이 펼쳐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 심지어 지옥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단어가 왜 하필이라는 말이에요. 왜 하필?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되었을까? 왜 하필?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내가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을까? 왜 하필? 많고 많은 아이들 중에 왜 하필 이런 말썽꾸러기 자녀가 태어났을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부모는 왜 하필 이렇게 가난할까? 왜 하필 저 사람이 나의 직장 동료가 되어서 내 일하는 직장이 정말 지옥 같고 고통스럽고, 이처럼 왜 하필이라는 단어가 개입되는 순간 그 관계는 고통의 현장, 지옥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관계 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그 순간 천국이지 않습니까? 정말 반가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나마 부부가 심하게 싸우고 나서 저녁에 자려고 등을 돌리고 서로 누웠어. 그럼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관계의 그 깨짐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만나는 사람을 바꿔보기도 하고 환경을 막 바꾸려고 하고, 그럼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바로 그러한 그 관계의 아픔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속썩 있는 이 사람을 내 삶의 환경에 두셨을까? 당장 그 일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그 관계라는 안경을 보고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 고통 속에서 내 속에, 내 존재 속에 거칠고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정말 귀한 친교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깎고 다듬고 자르시고 다듬어 가시는,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치 못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의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해준 믿음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우리말로 절제라 번역된 헬라어 앵크라티아는 칼로 물을 자르듯 잘라서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라면, 하나님과 관계를 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과감히 잘라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즉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해를 끼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 그게 절제예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므로 절제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욕망과의 싸움인 거죠. 분노의 욕망, 미움의 욕망, 원수 갚고자 하는 욕망,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욕망, 그런 욕망과의 싸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절제예요. 그러한 욕망들이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비참하게 무너뜨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의 유혹 앞에서 절제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웠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과가 있어요. 공도 많지만.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내란을 일으켜요. 다윗은 한밤중에 궁을 버리고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떠났어요. 그리고 막 머리도 다 풀어 헤쳐지고. 누가 봐도 이제 다윗의 시대는 막을 내린 것 같았어요. 그토록 비참한 모습에 다윗이 다시 왕좌를 되찾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서였나요? 그가 피난 가는 길에 바후림이라는 이 장소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라는 어떤 그 비루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시므이가 보기에도 다윗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아이고, 지 아들한테 내란 쿠데타를 당하고 반역을 당하다니 꼴 좋다. 그때 다윗을 호위하던 국방장관 아비새 장군이 내가 진짜 죽은 개만도 못한 저거 가서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허락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멘. 다윗은 지금 시므이라는 정말 비루한 자가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모욕을 주는 것을 시므이 퍼스널로 받지 않았어요. 시므이의 그 퍼스널 공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의 모자란 부분, 모난 부분, 악한 부분, 이런 부분을, 추한 부분을 자르고 다듬고 다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로 인해 드러나는 추한 부분, 그리고 그 고통, 그 모욕, 그것을 굳이 숨기려,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듬고 때리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자신을 맡겼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다시 왕권을 회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는 정말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다듬어진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전달한 세 번째 믿음의 핵심 요소는 장차 올 심판입니다. 현대 교회에서 심판, 죄 이런 단어들이 사실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듣기 싫거든요. 죄, 심판 이런 걸 얘기하면 당장 마음이 막 껄끄럽고 듣기 싫으니까 그런 단어들을 일부러 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한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편한 거가 기준이에요. 자기 마음에 편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고, 자기 마음에 편하면 그게 잘 되는 거고, 그게 형통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을 과감하게 미련 없이 잘라내는 그런 절제를 기대하기 어렵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우리 믿음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늘 의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이 심판은 피하고 싶은 것, 부인하고 싶은 것, 없으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진정한 신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상급과 위로와 보답하심의 순간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의 모든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데, 형벌의 심판을 받느냐, 상급의 심판을 받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맡겨주신 기회와 건강과 물질과 사명과 직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셈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믿음의 핵심 요소를 벨리스 총독과의 1:1 그 전도 대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전달했을 때 벨리스 총독은 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의식을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것 없을 거야. 먼 훗날 내가 죽은 뒤에나, 내가 세상 떠난 뒤에나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3년 뒤에 시험 볼 테니까 지금부터 시험 공부해 라고 말했을 때 어떤 학생이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악을 심은 자는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는 자가 선을 거두게 하십니다. 게으름을 심으면 배고픔을 거두게 하시고, 부지런을 심으면 풍성함을 거두게 하십니다. 악을 심고서 선을 거두기 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헬라어로 코웃음을 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웃기고 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만홀히 여김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좋은 열매의 씨앗을 땅속에 심었다 하십시다. 아무 일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냉이가 팍 튀겨듯이 그렇게 뻥 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씨를 땅속에 심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게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십니다. 저희 집에 희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에 철쭉꽃이 피었어요. 손바닥만이 아주 작은 화분인데, 제 작년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그 장모님이 분재를 아주 잘하셔서 거기서 진짜 이 새끼 손가락보다 더 가는 한 가지를 뿌리가 약간 달려있는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뭐 죽으면 죽고 너무 꽃이 예쁘고 해서 이제 진짜 손바닥만한 그 화분에다가 심었거든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이게 조그만하게 싹이 나는 거예요, 파랗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사진을 막 수십 방을 찍고 장모님에게 보내드리고, 그 다음부터 막 기대가 생기는, 소망이. 자고 일어날 때마다 그거 보고 인사하고, 자기 전에 가서 인사하고 자고.
사모님이 증인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주신 선인장 같이 키우는데 크기도 비슷비슷해요. 그 선인장도 어떻게 이렇게 잘 크는지. 근데 싹이 났는데 이 철쭉은 3, 4월에 봄에 나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키우는 건가? 근데 드디어 지난주에 그 분홍, 그 정말 영롱한 그 아름다운 꽃이 쫙 피는데 3일 뒤에 또 다른 꽃이 피는 거예요. 또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심었더니 그게 살아있으면 그게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때가 되면 나오는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우리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진짜 생각도 못한 진짜 무지막지한 그 악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아요. 도처에 악을 심고 있어요,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먼 훗날 일이 아닙니다. 3년 뒤에 시험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되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인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심는 순간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관하여 주목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뇨.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한국 사회에서 오래전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실공사가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정말 어느 한 곳 부실공사 아닌 데가 없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부실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실공사를 함으로써 떼먹는 게 있잖아요. 시간 떼먹고 철근 10개 넣어야 할 걸 한 5-6개만 넣고 빼먹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 원래대로 하면 3개월 걸릴 것을 막 한 달 반으로 줄여가지고 빼먹고, 어떤 목사님이 타지에 이제 볼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가시려고 3일 출장 가려고 이렇게 집 앞을 나섰는데 건너편에 헌집을 허물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헌집 허물고 새 집 지려는구나. 그렇게 하고 3일 출장하고 돌아왔는데 이미 베이스 다 끝나고 1층이 올라가고 있더래요. 그 3일 동안에 약 한 70시간 동안에. 그걸 보고 어떻게 부실공사가 아니길 바라겠습니까? 한국 사람 여러분, 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부실로 했던 거예요. 네, 부실로. 관련 법규를 어기고 정말 욕심을 채우고자 당연히 지켜야 될 기간 공기 지키지 않고 당연히 넣어야 될 모든 그 물자를 제대로 다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빼먹고 다 자기 주머니를 챙기고 그렇게 했던 그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죽고, 여러분 그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다가 아무 일 없다가 펑 하고 무너집니까? 아니죠. 부실공사를 했던 그 순간부터 진행이 되다가 그게 임계점에 다다르니까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실공사를 했던 그때부터 심판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관련됐던 사람들이 다 처벌받죠? 자기가 어겼던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한 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오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 말씀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장차 올 심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심판은 먼 훗날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은 겉으로는 먼 훗날 나중에 보여지지만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이미 시작되고 있고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겠지. 내일로 미루고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은 인생의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받들어 순종하며 살면 당장 오늘은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눈앞에 상급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인생의 정말 성실 시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앞에 서는 것은 먼 훗날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세마심은 심판날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너 천국, 기분 나쁘면 너 지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그리고 의와 절제, 이것을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말씀이 나를 지금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나름대로 지어가고 있는데요, 부실공사하지 마십시다. 성실하게 시공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그날 하나님의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한 시공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